교회 여러분, 기독교를 설명하는 말 중에 그 책의 종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복도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책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많이 있는데 많은 경우 그 은혜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 말 안 들면 너희들 혼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정말 복된 삶의 길도 있고 그 삶이 엉망이 되는 길도 있는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복된 삶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릇된 길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면 그때의 그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는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도, 구원에 대한 믿음도 불러일으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들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불러일으키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듣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듣고 그것을 나누면서 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힘이 생기고 또 그 마음이 좋아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불신의 말, 비방하는 말, 더러운 유혹의 말을 들으면서 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또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갈대 같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냥 휙휙 바뀌어갑니다. 거기 딸려갑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은 이 부정적인 말에 더 몰두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의 이론 중에 이 부정성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정성 효과가 뭐냐면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에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훨씬 더 마음을 쓰게 되고
그 말을 훨씬 더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밝게 지키고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좀 마음의 균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고 믿음의 말을 더 많이 들으면서 나누면서 이게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금세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말에 마음을 다 뺏기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막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그냥 다 휩쓸려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 부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만이라도 이 하나님께서 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좀 생각하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했다면 그 좀 믿음의 고백으로 이겨냈을 텐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만 마음에 담았다가 그들이 다 그렇게 휩쓸려가고 말았습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밝게 지키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말만 많이 듣고 또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나누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근심과 걱정 거기에 사로잡히고 믿음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도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혹 약해지고 그 앞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마음만 가득하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좀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좀 생각하면서 다시금 이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도 좀 회복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원수의 공격을 이겨내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는 이 말인 테아케민이라는 단어는 공허한 철학적 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어떤 실질적인 지혜, 이 원수의 원격을 이겨내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공격이 찾아오는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고 그 시험과 유혹을 좀 분별하고 이겨내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한 중에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돼서 상원의원들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할 때 그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상원의원이 일어나서 어떻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냐고, 이게 진짜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자 또 딴 사람이 일어나서 신발을 들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만드는 구두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 신발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라고 그렇게 막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링컨이 전혀 동요함 없이 단상에 올라가서 아주 부드럽고 단호한 말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내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셨고 또 수선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셨고 나도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그 일을 배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그 신발 하나 보여주셨는데 혹시 망가지게 되면 저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링컨의 이 말이 그를 공격하는 모든 조롱을 이겨내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만일 링컨의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선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어려움이 올 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밝혀주는 빛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이 지혜가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많은 경우 견디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링컨의 지혜로운 말만 지혜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견뎌낸 마음이 그 삶의 그 지혜의 그 토대가 됐고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링컨이 그 말 듣고 욱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경우 끝까지 견디는 이가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공격이 찾아올 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견뎌내고 또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기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 때 난처한 문제들 풀어나가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읊조린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이 명철함이란 단어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지혜,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삶의 문제를 밝히보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지혜를 가지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지혜에 대한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전쟁에 나가서 눈을 하나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3명의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을 이렇게 화가를 불러서 초상화를 그리게 했대요. 근데 첫 번째 화가가 어떻게 그렸냐면, 왕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두 눈이 다 멀쩡한 그런 왕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왕이 그림을 보고 기분은 좋았는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초상화 그린 사람을, 화가를 쫓아냈대요. 근데 쫓아내고 나니까 두 번째 화가가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사실대로 그렸대요. 한쪽 눈은 멀고 한쪽 눈은 멀쩡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사실적으로. 근데 왕이 딱 보니까 그림이 사실적이긴 한데 기분이 무척 나쁘더래요. 그래서 그 화가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화가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그 세 번째 화가가 어떻게 그렸냐면 왕의 옆모습을 그렸대요. 그리고 그 눈이 먼 곳을 향하면서 비전을 이렇게 꿈꾸면서 이렇게 먼 곳을 바라보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사실도 왜곡하지 않고 보기 좋은 그림을 그렸기에 아주 만족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삶에 왕의 초상화를 그린 것 같이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이 관계 문제에서도 그렇고 사업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으면서 살아가는 길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배워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귀한 통찰력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그런 구절이 있는데 98절에도 명철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원어로 보면 앞절에 있는 명철함이란 단어하고 이 99절에 나오는 명철함이란 단어가 그 원어가 다릅니다. 앞절에 있는 명철함이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지혜를 말한다면 이 두 번째 99절에 나오는 명철함이란 단어는 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사물을 꿰뚫어 보는 어떤 통찰력 같은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 정명훈 씨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정명훈 씨가 예전에 일본의 지휘자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시게 되셨대요. 근데 그때 이제 정명훈 씨가 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 일본에 있는 NHK 그 교향악단하고 도쿄 필하모니하고 선택을 해서 갈 수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넘버 원은 NHK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갈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때 이 소니의 회장이 정명훈 씨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좀 이런 조언을 해주었대요. NHK보다는 도쿄 필하모니가 더 좋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이 도쿄 필하모니에는 뭔가 다시금 새롭게 해보려는 그런 열정이 있다고. NHK는 훌륭하지만 거기에는 그렇게 더 잘해보려는 마음이 없다고. 그래서 정명훈 씨가 가서 뭔가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려면 도쿄 필이 더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정명훈 씨가 정말 도쿄 필하모닉에 갔고 거기서 함께 그 단원들과 힘을 모아서 나중에 정말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NHK보다 도쿄 필이 더 좋은 그런 교향악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니 회장에게는 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에 있었던 그 귀한 열정, 그 진실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통찰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겉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다 깊이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게 되고 또 주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돼서 더 깊이 있는 이 통찰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통찰력으로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을 좀 살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에 순종할 때 우리가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 가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 그들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저자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는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말씀대로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꿀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베드로도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고기를 잡을 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주저하다가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그리고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응답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그냥 쉽게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상황을 좀 깊이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순종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붙이려고 하면 이유가 많았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말씀하시기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했고, 그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좋은 때만 기다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기 좋은 때, 기도하기 좋은 때, 순종하기 좋은 때, 섬기기 좋은 때, 여러분 그 좋은 때를 기다리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상황이 바뀌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분이 아니라서, 또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내가 꼭 질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의 도전도 포기하고, 그 결과 말씀이 주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순종하여 주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거기에 순종해서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말씀 들려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저희들의 인생을 잘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올 한 해 저희들과 말씀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